여러분, 우리 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두 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입은 하나를 만들어 주셨고요. 성경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가 하면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귀는 정말 놀라워요. 평소에는 못 들었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듣습니까? 풀벌레 소리, 새 소리. 여러분, 시끄러운 도시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죠.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면 들려요. 내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를 귀에다가 청진기를 꽂고 대면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는 듣지 않았던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냐면 모든 소음이 조용히 사라지고 조용할 때. 그때는 우리 귀에 평소에 못 들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고막을 진동시켜서 울리는 소리 들어요. 실제로 청진기를 배에 대면 뱃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다 들리죠. 혈액이 흘러가는 소리, 심지어는 아이가 이 배 안에서 자랄 때 아이의 심장 소리도 기계로 듣더라고요. 쿵쾅 쿵쾅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산부인과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임신했을 때 태아의 상태를 이렇게 계속 체크하잖아요. 근데 가면 들려줘요. 심장 소리. 와, 막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이의 쿵쾅 쿵쾅 그래요. 그런데 그 기계를 끄면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래요.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영어로 들을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요.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이런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타치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세요. 근데 오늘 들어라 하는데 뭘 들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뭐죠?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인간 널리 이롭게 한다. 왜 교육을 시키는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홍익인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의 이념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교육 이걸 들어봤어요? 쉐마 교육.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이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신은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그 고대의 뭐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막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신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다른 신들은 왜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요. 되게 보면은 무당이나 이런 사람 구슬하면 신을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신을 불러온다고 하죠. 이건 귀신들이에요. 귀신. 이 사단의 소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 속한 게 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은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그 안에서 그걸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귀신들은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 타락한 천사의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그 소하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귀신들이에요. 그 우리가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들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그리고 이 창조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참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봄 되면 저는 그래서 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 어떤 우익이 있냐면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면 창조주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요즘 이 나뭇잎이 이제 다 덮여가니까 여러분 겨울에 항상했던 나뭇가지 다 잃어버렸죠.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드나 우리 하나님께서 메마른 가지에 잎이 돋아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딱딱한 나뭇가지에서 부드러운 잎이 나오는 거 보시면 그 딱딱한 나무에서 부드러운 꽃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것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에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걸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제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모든 육적인 나의 모든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는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모든 감정이 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냥 여러분 그런 거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 나도 좋아해. 아우 당신이 최고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그것만 해도 좋지 않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좋아요. 마치 봄에 핀 철쭉꽃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표정이 밝고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면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이 없는 소리 했어도 기분은 좋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로 내 마음에서도 감정적으로도 우러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뭐든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뭐든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정말 내가 물질이 됐던 것을 섬겨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속에 내 영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걸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노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럼 이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이런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을 주셔요. 이 법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켜라. 이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첫째, 1계명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그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1계명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만들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우상, 그다음 뭐냐 형상이나 이런 걸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힙니까? 누가 더럽히냐면 부모의 얼굴 똥칠하는 사람은 옆집에 이웃집에 엄친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데 누가 자기 자식이 망치잖아요. 부모의 얼굴을 똥칠하는 것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든지 덕이 안 된다든지 여러분 글쎄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제일 뜨겁게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이용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이것은 주일이죠.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토요일, 과거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지금 지키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안식일로.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그리고 이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예비하는 날, 매 주일은 어떤 날이냐?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걸 감사하고 우리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 네 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계명은 뭡니까?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확대하게 했냐면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셨어요. 내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실제로 누군가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뭐예요? 이런 거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의 거 훔치면 안 되죠. 그럼 9번째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손해를 끼치게 어제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쓰는 것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죠. 마지막 10번째는 탐내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모든 물건이나 이런 걸 탐내지 말아라. 그럼 이 10가지 계명을 잘 보면은 정말 마땅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켜야 할 것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그냥 성품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단 한 번도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 매일매일 철저하게 지키십니까? 정말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거룩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분 같아요. 고민해봐야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또 주셨냐면 성막을 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재료 그리고 거기 치수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계명을 어기면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시냐면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지.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이 일들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는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걸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것을 다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는 길 가는데 누워 있을 때는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거울에다가도 써놓고 냉장고에도 써놓고 화장실에다가 써놓고 이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써붙여 놓으세요. 그럼 이 말씀이 인도해 가요, 아이들을.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지요. 오늘 교동문에서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겠어요? 아이에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에 들은 말씀은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끝까지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결코 꿈속에서 주님 만나면 말씀 들을 수 없으니까 지금 피곤하지만 잠깐만 우리 졸린 사람 잠깐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성경을 되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손목에 매고 또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 문에 기록해요. 여러분, 집 문 옆에 기둥에다가도 기록하고 문에다가도 기록해 놓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문에 가니까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 옆에 이렇게 모양이 통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메주바다, 메주자라고 메주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넣는 통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봄만 되면 입춘에 대문에다 뭐라고 써요?
입춘대길 뭐 크게 써놔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라고 써요? 뭐 복자를 막 크게 써요. 밥그릇에다 쓰고 베개잎에다가도 쓰고 이렇게 복을 써놔요. 뭐 이게 복 받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 받는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내 환경이 그렇게 말씀 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편하냐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게임은 중독되면은 사람이 밥 안 먹고 며칠 동안도 그냥 계속 PC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거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라가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가 온전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미로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저도 요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뭘까? 저는 게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끔 우리 임영 전사님하고 산책을 운동 나가는데 이 전사님 가끔 잠깐 아빠 여기 좀 멈춰 계세요. 저 좀 한놈 자고 가야 된다고 저기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뭐 저기 지금 뭐가 이때 잡으러 간대. 우리 아이들은 다 아는 거죠. 포켓몬고.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 그래서 제가 나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대요. 절대로 하면 안 된대. 여기 다니니까 그거 하면 목회 못해요. 왜냐면 중독이 된다는 중독. 그래서 제가 몰래 했어요. 해봤어요. 했더니 정말로 여기서 쫙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잡으러 가야 돼 또. 잡아요. 저 웬만히 잡으면 10마리 잡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닌 게 아니라 이거 해다가는 점점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중독되겠구나. 그래서 하루 해보고 지웠어요. 사정하더라고. 제발 그거 지우시라. 이거 하면은 안 된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쇼핑도 중독이 있고, 술도 중독시키잖아. 알코올도 중독을 시켜요. 또 뭐가 있어요? 낚시도 중독이 있고, 낚시 중독도 있대요. 바둑도 중독이 있고, 뭔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내가 그 일을 빠지게 만드는 일들은 다 중독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을 그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혜롭게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와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같이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원합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말씀에 붙잡혀야 되죠. 우리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너무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껏해야 우리 어릴 적에는 운동장에다가 나뭇가지로 땅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게임을 했어요. 뭐 오징어 놀이 뭐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뭐친지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이 시대에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빼앗아가고 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복음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트로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금 문화니까. 그런데 문화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와 많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첫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다.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냐면 내 자녀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줘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